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큐티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10절. 제 성경은 1054페이지입니다. 1054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공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는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미국 대통령이 7월 4일까지 백신을 이제 타겟이 70%까지 맞게 하는 것이 타겟이라고 그렇게 해서 백신이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데 평균 58% 백신 맞았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접종한 데가 버몬트주고 74.5%고 미시시피가 41.5%, 미시시피, 애리조나, 조지아 뭐 이런 데는 좀 낮은 데고 공화당 쪽에 트럼프 쪽은 낮고 민주당 쪽은 좀 높고 뭐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빨리 좀 맞으라고 사람들에게 막 이런 여러 가지 프로모션도 많이 일어나고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웨스트버지니아 같은 데는 젊은 사람들 뭐 백신 맞으면 100불씩 준다 이야기하고 또 크리스피 크림 같은 이런 도넛 파는 이런 데는 백신 맞았다는 증수를 가져오면 도넛 한 개씩 공짜로 먹도록 해준다. 또 뭐 디저트도 공짜로 준다. 또 어떤 데는 보면 21세 이상은 도넛 백신 맞았다는 증명 가져오면 이제 맥주를 한 병씩 준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프로모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나라들은 지금 백신이 없어서 난리인데 여기는 안 맞으려고 그래서 음식도 주고 돈도 주고 뭐 이렇게 참 세상에 보면은 뭐 우리는 참 여기에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평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빨리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잘 공급돼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예레미야가 써 있는 그런 시점에 보면 병으로 따지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보니까 의사가 볼 때는 이 병은 고칠 수가 없는 박바지 왔는 그런 병인 것이에요. 병이 만약에 너무 몸에 깊이 뭐 예를 들어서 암도 사기다 뭐 이런 식이 된다 그러면 병원에 손 쓸 게 없잖아요. 보면 수술하라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리저리 뭐 해보셔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뭐 이런 지금 처지에 속해졌던 것이 지금 현재 유다 예루살렘에 처해졌던 그러한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막 강한 나라가 되고 부자가 나라가 되고 이런 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른 신앙을 통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우리들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살아갈 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 다가 돈인 거예요. 돈 그러고 뭐 돈이 있으면 그게 전부 다 해결하고 뭐 실제로 뭐 돈이 있으면 999단까지 간다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돈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뭐 굉장히 예를 들어 공부를 많이 하고 아니면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 뭐 이런 것보다, 그리고 돈이 많아가 막 부자가 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딴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저 사람들 신선하구나, 우리가 보지 못했는 거 보는 것이구나,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는 살아갈 때에 물질은 은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물질을 바로 쓰고 물질 생활 바로 하시고 믿음 안에 살고 필요하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삶의 절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의 삶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안에 살게 될 때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책임지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더 있게 될 때는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릇을 보고 자꾸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 늘 그런 말씀드리지만 천지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는 하나님의 돈이 떠다니고 있어요. 물질이. 그러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간구가 합하면 그 사람에게 쏟아주는 것이,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더욱더 사용할 때는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옮겨서 간구하는 자에게 또 보내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저희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러죠. 저희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 물질이나 이런 거 함부로 쓰지 않잖아요. 그리고 영혼 살리는 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매달, 진짜 하나님의, 저는 이번 팬데믹 기간 1년 지금 벌써 한 3개월 정도 지나는 것 같아요. 작년 3월 정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해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선교사님들은 계속 내보내야 돼요. 선교사들 한국으로 들어가서 피신해 있더라도 생활비는 보내야 되잖아요. 저희는 한 번도 선교사님들에게 페이 나가는 게 늦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매달 첫 번째 주에 다른 페이 먼저 하기 전에 선교사님부터 먼저 나갑니다. 그들의 생활비 나가는 계속적으로 내보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팬데믹으로 딴 데서는 막 슐링크 되잖아요. 벌써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있는데도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정말 믿음 있고 이런 분들은 그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딱 드리고 하지만은 일반 분들은 그냥 같이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토막 난다, 3분의 1이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필요하다 생각되니까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도 안 줄어들었잖아요. 오히려 지난 얼마 전에는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게 저희가 우리 교회가 11만 불인가 이렇게 막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들이 초점이 하나님께만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 삶에 항상 내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안 원하시는가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항상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가 언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언약대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게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 허튼 소리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교회만 그냥 오고 왔다 가고 그냥 내가 딴 거 섬기듯이 적당히 섬기고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게 되니까 이 말씀대로 그냥 살아보여요. 그러면은 그게 믿음 생활이라. 그게 말씀대로 살 때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믿음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항상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래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런 간증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강하게 너는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돌아오려면 돌아오라. 이 말씀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 뜻은 아닌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지금은 결코 쉽지 않다는, 상태가 이미 죽을 병에 걸려 있어서 결코 쉽지를 않다고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 수많은 권면을 하셨고 그리고 선지자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심한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마음이 원한다고 해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이나 마약에 중독되게 되면은 그것을 끊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있습니다. 발버둥을 쳐도 못 끊을 경우가 있는 것이요. 이런 것은 자기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지금 유다가 그런 상태에 가 있는 것이요. 이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다가 죄가 너무 많이 지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우상 숭배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회개한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라. 이미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한 멸망을 면제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려고 하거든 돌아오라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 오고 싶으면 오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감이 떨어졌는 것이요. 그렇다면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첫 번째로 유다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다른 신을 믿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 왜냐하면 그들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성은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신은 없습니다. 다른 우상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든지 상상하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미신을 믿는 걸 보면 전부 상상해서 만들어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을 믿는다 하더라도 영이라는 게 있습니까? 상상하잖아요. 상상해요. 산신을 믿는다 그래요. 불교 믿을 때 산신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산신을 믿는데 산신이 있어요? 만들어놔요. 자기 상상하는 거예요. 그림도 그리고 이러면서 다 상상인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은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상상해서 거짓신을 섬길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저사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겨서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참 하나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민족으로 선택받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의 존재 의식이 없이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있어야 될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이스라엘 되어 있는 우리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주길 원하고 계시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참신이신 하나님께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만 믿고 의지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복을 받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다 잃게 되는 것이에요. 저희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항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추구하게 될 때 다 잃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 그들이 원하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마음을 확고하게 먹고 믿음으로 살겠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내 구주라고 믿게 되신다 그런 것 같으면은 죽더라도 하나님만 한번 의지해보자. 뭐 이리저리 한 번 죽다가 죽는 인생, 한 번 살다 죽는 인생인데 신앙만으로 철저하게 한번 붙들어 보자.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둘째로 보면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는 것. 우리 삶에 진실과 정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욕심이 있어서는 절대로 진실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삶 못 살아요. 무슨 일이든지 욕심 가지는 순간에 내 생각이 먼저 앞서버리면 망해버립니다. 일이 잘 안 되잖아요. 제가 비즈니스 컨설팅 할 때도 손님들한테 그런 이야기, 성도들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어떤 손님을 대할 때도 이거 해서 내가 돈 벌지 하는 그 마음이 먼저 들어가면은 안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고 해요. 욕심이 들어가 버려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상대편을 도와주고 이 일을 통해 나에게도 유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돕는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피차간에 좋아지지만 돈만 생각하게 되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 똑같습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이 저희들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욕심 부리게 되면은 우리 삶 속에 절대로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운 삶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심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주신 거 아니고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매일매일 자신을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이 욕심에서 떠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 삶 속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될 때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속에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보면 2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 복을 받는 것이라.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랑한다 이 말인 것이죠. 이 뜻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왔더니만 진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보고 나서 그 사람을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 방황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 그 공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지 딴 거로 채울 수 없거든요.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 진부한 것이잖아요. 뻔한 일이잖아요. 그냥 돈 추구하고 돈 많이 모으고 아니면 그러다 돈 좀 모으고 뭐가 잘 되면 자기 자랑이나 하고 그리고 모이게 되는 것 때문에 남 가십이나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세상 삶인 것이에요. 모두 다가. 그런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은 입에서 나오는 말도 틀릴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오더라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고난과 힘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또 감사를 찾고 자기들이 사는 거 완전히 틀려요. 우리 사는 게 딴 사람은 틀립니다. 그렇잖아요. 보면 세상 사람들은
안 되면 죽고 싶다 말밖에 먼저 나오지만 저희들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뭐 성경 끼는 거 외에는 뭐 우리하고 뭐 차이 났나 이랬지만 진짜 우린 차이 많이 나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정말 저희들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과 산 사람 따질 때 우리는 산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는 성령이, 우리 살아있는 영이 여기서 타고 있잖아요, 보면.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살아가는 삶 속에 세상 사랑과는 틀리게 살아야 되잖아요. 방식도 틀려야 되고 말도 틀려야 되고 생각도 틀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볼 때에, 자기들이 볼 때 자기가 완전히 틀리고, 우리 진짜 세상 사람 틀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제 자신만 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옛날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안 바뀔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지금 현재 유다 형편은 어땠냐?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전혀 감이 없는 것이, 보면 예루살렘 전체에 우상이 가득 찼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도 우상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전혀 충격을 주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이제는 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한다 하더라도 멸망을 결코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유다 백성들에게 또다시 너희들이 돌아오려고 하거든 회개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통해 생생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이 뭐예요? 오랫동안 밭을 갈지 않아 그냥 버려둔 땅, 사람들이 막 걸어 다녔던 땅, 마차들이 다녔던 땅, 그래 단단하게 그냥 잡초가 무성하고 아니면 이렇게 황폐했는 그런 땅. 그런데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을 볼 때에 전혀 황폐하지 않았습니다. 다 잘 살았어요. 유다가 못 살아 망한 거 아니잖아요.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므낫세 왕부터 해서 막 악한 왕들이 많이 있을 때는 백성들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안 그랬어요. 영적으로 볼 때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다는 여기 보면은 잘 살고 옷도 세련된 옷 입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한 번도 하나님 말씀으로 갈아엎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찼던 사람들, 그리고 누구의 간섭도 받아보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이러한 모습 보고 황무지의 모습이라. 어떤 회사가 있는데 수십 년 동안 회사 운영을 했는데 큰 회사입니다. 근데 한 번도 회계 감사를 받아보지 못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회계 감사를 왜 해야 되는 것이요? 투명성을 원하겠습니다. 진짜 투명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보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을 원해요? 투명한 삶을 원해요. 투명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은. 그런데 이러한 투명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 투명해야 되고 저희들의 삶도 투명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외부 CPA에 돈을 1년에 몇천 불씩 주면서까지 저희 교회에서는 완전 그냥 CPA 감사를 받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완전히 오픈 다 시키잖아요. 은행 어카운트부터 해서 서는 것부터 해서 전체 다 재산부터 완전히 오픈 시키는 거예요. 매년 동안. 목사님 돈을 이렇게 들으면서까지 이거 굳이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산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투명해야 된다네요. 우리 크리스찬에 살아가는 삶도 누가 보더라도 우리들의 삶은 투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라.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원래 할례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영적인 의미 있어요.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마치 짐승들 어느 목장에 속해졌다 하면 직인이 찍듯이, 그리고 인이 찍혔다. 인이 찍혔다는 그 말 뜻이 뭐냐면은 주인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게 우리에게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들이 함부로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해져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성령으로 인친 자들마다 하나님께 속해진 것, 이게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부패한 본성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그것이 할례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더러운 부위에 있는 것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빼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마음의 가죽을 베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잘라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 속에 있는 부패한 성품, 고약한 성격,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잘라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런 자녀들은 이러한 부패성을 없애는데 우리 능력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나는 내 자신을 절대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보여잡겠습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할례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진 것, 그리고 저희들 삶에 우리의 부패된 것을 잘라내는 우리 능력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부여잡겠습니다. 이게 할례의 뜻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셋째로 굵은 베옷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명렬한 노가 아직 너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굵은 배를 두른다, 상복을 입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죽었기에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상복을 입는 것인가? 바로 유다의 죽음이고 예루살렘의 죽음이고 자기 자신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육체적인 죽음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끊겨진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사대교회에 대해서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지만 너는 죽었다. 무슨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공급이 끊겼기 때문에 너는 죽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지 않으면 살은 것지만 죽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야 영적인 양식이 계속적으로 들어옴을 통해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죽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집도 있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인정했더라면 하나님 말씀 듣고 바벨론에 항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북방의 사자를 일으키리니 그들을 통해 너희들을 멸망한다. 너희가 살 길을 찾겠다면 빨리 회개하라. 계속 그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4절, 5절, 6절 계속 나오는데 보면은 여기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재앙이 시작됐으니까 빨리 피할 수밖에 없다. 너희 피해라. 도망쳐라. 막 지체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를 멸하는 자가 너희 처소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출발되고 처소까지 간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을 때에 바벨론의 1차 공격이 시작됐을 때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떠나기 전에 바로 잡아야 되지, 군대가 떠났다는 것은 이미 시기가 늦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죄를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러한 것들이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진노의 불을 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루살렘 망하듯이 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 예레미야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 9절의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말은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면서 멸망하는 날, 그 말인 것이죠. 그때 왕과 백성들은, 이 방백들은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낙심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냐? 그들이 잘못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께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 똑같은 말인 거죠.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또 다윗을 통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더라도 하나님께 절대 우리들은 멸망시키지 않는다. 잘못된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무슨 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속여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속였다 말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고 와있던 말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예레미야만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칭 선지자들이 수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할 때마다, 그들이 할 때에 왕이 물어보고 할 때마다 이 나라는 평강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계속적으로 아무 일 없고 평강이 있고 잘 살고, 왜냐하면 살아가는 삶은 잘 살고 돈 잘 벌고 잘 먹어 사니까 계속 그런 소리를 했던 거예요. 여기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은 평안하다 했는데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였다, 그 말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 속임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회개하면 평강이 있다 하는데 회개를 빼버리는 것이에요. 그냥 평강만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메시지가 전거될 때에 회개는 빼버리고 그냥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계속적으로 거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중독돼 버려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좋으신 하나님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되면서도 죄를 지었다 하시면 좋으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삶에 죄를 짓게 되면은 좋으신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회개하지 않고는 그게 절대 지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생각한 것이 잘못되어 속았다, 이래 생각해요. 딴 게 아니라 예루살렘은 아무리 유다 백성들이 잘못하고
마음이 강팍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말씀을 끝까지 전하게 된다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지막 최후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바벨론을 항복하라. 바벨론을 항복하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자로 쓴다. 그러니까 항복하라. 계속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복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는 살려줄 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했다 그 말인 것이죠. 이런 어떤 경우 속에서도 유다는 지금 현재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주시는 그러한 교훈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겸손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을 근거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은 훈련받아서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하며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전체로는 예레미야 예가까지 나오듯이 성경 중에 가장 슬픈 책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침울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번 큐티 타임을 통해 예레미야를 설교하도록 하시는 것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나태하고 그리고 적당히 살려고 하는 저희들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웨이크업하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 귀한 뜻이 있는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사셔서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